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에 처음 입대해서 토요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조교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종교 활동 갈 사람 각각 손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 손들고, 기독교 손들고, 불교 손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종교 활동, 종교 행사. 사실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은 자주 썼지 종교활동 혹은 종교행사라는 표현은 제가 군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종교활동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들은 종교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 묵상 말씀에서도 몇 번 언급하였던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형제가 나오는데 형의 직업이 시인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포함해서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목적이 뭐야? 너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종종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종종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받는 것,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다 나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활동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평안하면 그 종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내고 말씀도 읽었는데 내 삶에 복이 오지 않으면 종교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얻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때 얻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읽은 기사 가운데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스탠버그가 쓴 그 말을 인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로버트 스탠버그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즉 세 가지 요소가 꼭지점을 구성하여서 삼각형을 이루어야만 사랑을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열입니다. 끌림이고 설렘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에 대해서 끌림을 느끼고 누군가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고 때로는 그 매력 때문에 그 마음이 불타는 듯한 열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열정과 설렘과 끌림이 그 사랑의 3대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친밀감은 만남의 횟수와 기간의 그 길이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또한 교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의어로 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헌신,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때로는 실망시킬 수 있어도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세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 헌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을 이루는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맡다 보면은 청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열정입니다. 뜨겁습니다. 막 눈물 짓고 막 통곡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방방 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학생 때 이러한 선교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그 학부생만이 느끼는, 대학생만이 느끼는 그 열정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초기에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의 단계가 사그러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친밀감의 단계입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종종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 가운데서 세 번째 바로 헌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지를 아는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목적인 반면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서 전 책을 통틀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컨텍스트,
즉 어떠한 문맥상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왜 나오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누구 때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때입니다.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에는 지금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그럼 북쪽은 누가 왕이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흡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 광개토 대왕 때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뺏겼던 영토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경제 중흥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를 부르짖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이방 신들을 쫓아서 생활하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에만 선지자 3명을 탁탁탁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때였고 또한 동시에 이 때가 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때가 우리가 뒤돌아서서 역사를 회복해 보면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북이스라엘이 아주 고난을 겪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였습니다. 호세아가 너무 애달픈 겁니다. 지금 이때 회복을 안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호세아가 울부짖듯이 말씀을 선포하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그게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도 모르는 이때, 이제 마지막 구원의 막차를 탈 수 있는 이때 호세아가 애달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청합니다.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상당 부분들이 다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호세아가 요구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꼭 나타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는 나타나신다. 어떻게 나타나신지 아냐?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꼭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다. 어떻게 임하는지 아냐? 늦은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꼭 나타나시고 그분은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칩니다.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서 호세아가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본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3절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호세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이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호명할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야,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내가 진짜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난감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고 임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래 어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난감해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반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난감한 반응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라고 표현할 때는 충성심,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너희의 나를 향한 그 충성이, 너희의 나를 향한 그 신실함이 무엇과 같으냐? 두 가지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침 구름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이 되면은 산 주변을 구름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가보면은 그 바다 위에 해무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침에 해가 곧 떠오르기만 하면은 그 산등성을 덮고 있는 모든 구름과 해무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실함과 충성이 마치 아침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슬이 어떻습니까? 아침 새벽이 되면 나뭇잎에 그 이슬이 다 맺혀 있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과 신실함을 이처럼 좀 지나면 쉽게 없어져 버리는 구름과 이슬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냐?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맨날 말만 할 뿐이다.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말로는 나를 섬긴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은 너희가 말뿐이고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한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카를 융이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분석 심리학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럼 카를 융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 내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말은 많이 합니다. 계획은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계획하는 내가 나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카를 융이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네가 너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난감해하십니다. 야, 얘들이 말로는 참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얘들이 말로는 참 나를 알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얘네들이 또 말뿐인 것을 내가 아니, 참 하나님께서 괴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좀 혼내야겠다. 너희 가운데 심판을 허락해야겠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꾸짖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6장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는 전심으로 외치고 있으나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호세아가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딱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종교 활동과 그리고 신앙 생활을 규정하는 표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드리는 예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묵상 생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생활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또한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인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호세아 또한 내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교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종종 저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서 미안하고, 때로는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미안하고, 때로는 묵상생활, 때로는 성경 읽기 못해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을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지체랑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신앙생활을 너무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말하니?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 마음속에 마음은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평안하답니다. 어때? 너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화냄은 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을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잘했다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했냐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야 조혜인 묵상했네, 김주호 기도 안 했네, X표, 이현정 집사 예배 듣게 왔네, 누구 묵상 한 잔밖에 안 했네, 이런 거 체크리스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활동 판에 동그라미 X표 그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할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좀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 너무 멉니다. 하남시까지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종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씩 꼭 정기적인 식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 모를 때는 너무 가기 싫고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막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일이 있다, 바쁘다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왜 아버지가 식사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적적하시고 때로는 혼자 계신 게 좀 쓸쓸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고, 심지어 식비를 아버지가 대부분 대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제가 귀찮다, 가기 싫다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때로는 저희 아버지가 이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식사를 하자라고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신지를 모를 때는 너무 귀찮고 하기가 싫었는데, 이제 그 본심을 아니까 이제는 잘 거절하지 않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언제 먹을까요? 라고 반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그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젠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지라는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러한 불평과 오해와 원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6월 한 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불성실하심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닌 온전한 이해의 관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순전히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호세아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열정 가운데서, 때로는 친밀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 가운데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때에 맞추어 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필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너무 괴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